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합심하여 기도한 것들을 주께서 들어주시옵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1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본문은 5절에서 19절하고 또 25절, 26절인데요. 다른 걸 이따가 읽고 5절에서 10절까지만 교도하겠습니다. 교도합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오늘은 내가 그로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제대로 알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을 서로 알아가는 것도 쉽지 않고 심지어 가족끼리도 서로 알아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 사람들이나 가족들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 난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과 부모와의 관계에서도 보면 부모가 자녀들을 잘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왜 우리 자녀들이 저럴까 이럴 때가 많아요. 자녀들 역시 왜 우리 부모님들이 저렇게 하실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유대인과 이 사마리아인들은 서로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 편견 속에서 서로를 대했기 때문에 항상 원수같이 지냈어요. 원수같이. 근데 예수님은 그 편견, 그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 사이에 있는 그 장벽을 깨부시고 그 사마리아, 유대인들이 지나다니지도 않는 그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시면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셨고 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간의 그 장벽을 다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참 메시아가 누군지 그거를 알려주시고 그들도 구원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그 남쪽 유다고 중간이 사마리아하고 북쪽이 갈릴리라고 그랬잖아요. 남쪽 유다에서 예수님 활동하실 때에도 이 유대인들은 같은 유대인이지만 무슨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게 날 수 있을까? 무슨 베들레헴에서 뭐 사람이 뭐 태어났다고 해서 거기에서 무슨 메시아가 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는 않았어요. 같은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거부했는데 그렇다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원수처럼 여기던 사람들인데. 근데 오늘은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아가는 그런 과정,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깨닫고 그리고 우리도 사마리아 여인처럼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도를 가지고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해요. 이 내용은 다 아시죠?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시다가 정오에 우물가에 앉아 계셨고 사마리아 성에서 한 여인이 나와서 이제 물을 길러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그러신 거예요.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피곤하셨어요. 먼 길을 오셨고 또 막 그 뜨거운 태양 아래 낮 12시니까 얼마나 덥겠어요. 그러니까 피곤하고 목이 마르셨기 때문에 물을 달라고 하신 것도 있지만 사실 그거보다는 예수님이 이 여인과 이제 대화를 시도하시는 거예요. 대화. 그래서 죄인의 마음을 열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그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어떤 봉사를 한다든지 구제를 한다든지 뭐 섬긴다든지 물론 순수하게 해야 되지만 거기에는 의도가 있어야 돼요. 한 가지 의도. 그것은 그들을 구원하겠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내가 이 구제를 통해서 이 섬김을 통해서 이 봉사를 통해서 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해야 되겠다. 이 목표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려면은 먼저 그 사람의 관심을 알아야 돼요. 관심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얘기를 해야 돼요. 만약에 이제 부모들은 뭐 다 그렇지만 자녀에 대해서 끔찍하게 여기는 부모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그런 사람들은 그 자녀를 칭찬해 주거나 그 자녀의 그 최근 행적을 알아가지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하면 엄마들이 마음을 열고 대화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또 지쳐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나도 옛날에 힘들었었던 그런 일들 그러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회복했던 일들을 얘기해주면 또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다가오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이 여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좀 왕따 당하고 있었잖아요. 손가락질이 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괴롭고 고독하고 힘든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그 뜨거워서 물길로 오지도 않는 그 시간에 혼자서 다른 사람들을 피해가지고 우물로 온 거죠. 그리고 그 물을 길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같은 여자도 아니고 또 사마리아 사람도 아니고 유대인이면서 남자인 그 사람이 자기한테 물을 달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얼마나 놀랬겠어요. 당황했겠죠. 여기 9절 한번 보세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상종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 그 유대인, 그것도 남자, 그런 사람이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지? 이상하네? 그러면서 긴장이 되는 거예요. 거부감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은 그 예수님하고 대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벌써 대화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의 마음이 서서히 조금씩 열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누구를 전도하려고 할 때 이 예수님처럼 그 상대방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그 사람이 다가올 수 있도록 해야 전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랑을 준다고 해도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고받고가 돼야 되는 거죠. 오늘 10절, 11절, 우리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니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이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자, 이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물 좀 달라고 했는데 너는 왜 나한테 물 달라고 하느냐고 했지. 만약에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내가 너에게 물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군지 네가 제대로 알고 있었다면 내가 오히려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거다. 반대로. 그러면 너는 생수를 얻었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인이 뭐라 그래요? 아니 우물이 깊고 물기를 그릇도 없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생수를 줄 수 있어요? 이 여인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게 무슨 소리인지. 이 여인은 생수라고 해도 우물에서 퍼서주는 그 물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그냥 평범한 남자 중에 한 사람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생수라고 했을 때 그것이 생명을 주는 물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그냥 우물에서 퍼다주는 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시각으로 예수님을 알려고 하고 자기 시각으로 믿으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 사람들이 교회 다니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사실은 잘 깨달아요.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자기 방식대로 믿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고 해갖고 교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11조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막 1년, 2년 막 열심히 했는데 부자가 안 되는 거야. 돈이 안 벌려. 그러니까 아유 이거 뭐 교회 다니나만 하구나. 부자 된다고 해서 교회 다녔더니 부자가 안 되네. 그래서 교회를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조심할 것은 아픈 사람한테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당신 병 나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병을 고쳐주시지 않으면 못 나는 거예요. 근데 마치 우리는 예수 믿으면 그냥 모든 문제가 다 형통하고 만사 오케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전하면 사람들이 예수 믿다 실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 아무 문제도 없이 다 해결되고 행복할 수 있다고 해서 교회 다녔는데 자꾸 문제가 터지고 자식이 속썩이고 어려움이 온단 말이야. 그러면 예수님은 안 믿어버리는 거예요. 실망을 해갖고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사람도 생기는 것입니다. 이 수가성 여인도 우물에서 물을 길어야 할 우물에서 물을 길어야만 이제 물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수를 주신다고 했을 때에 미처 그 뜻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깊은 우물에서 물을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물은 우물속 물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생수는 우물속 물이 아니라 자 13절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이 우물에서 물 퍼서 마셔도 아무리 마셔도 또 목마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래서 영생수라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 할렐루야 기도원에 가보면 저 포천에 가보면은 우물에 이렇게 천을 덮어놨어요. 옆에를 쫙 꾸며놓고 그 물을 마시면 마치 영생한다고 처음에 그렇게 가르쳤었어요. 그리고 그 물을 팔기도 했어요. 그런 물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제가 기도하다가 보니까 어느 날 내 기도가 너무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기도만 하고 있구나.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아픈 사람들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재정이 부정한데 채워주세요. 분명 이런 육신적인 그런 기도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기도를 조금씩 바꾸고 있어요. 우리 영적인 부분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기도로 바꿔가고 있어요. 우리는 재정이 급하면 하나님 돈 주세요. 재정을 태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야, 돈보다 나를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을 좀 키워라. 그걸 더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몸이 아프다고 하나님 빨리 건강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먼저 너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믿음을 굳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는 일보다 하는 일마다 잘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먼저 주님의 일에 헌신해라. 그러면 내가 너의 일 다 책임져 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 때문에 힘들고 관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는데 주님은 예배를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나와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다 있는 거죠. 순서. 우선순위가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구하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에 과연 기뻐하실 만한 기도를 하고 있는가? 우리 기도를 점검을 해봐야 돼요. 주님은 생수를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의식주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하나님 먹을 것도 없는데 무슨 생수예요? 입을 것도 없는데 무슨 생수예요? 내가 거주할 것도 없는데 무슨 생수예요? 막 그것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받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는 것을 구하고 있으니까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먼저 구해야 할 것인가? 기도할 때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무슨 기도를 해요? 감사기도하는 감사기도. 그동안 함께 하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또 무슨 기도예요?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영적인 부분을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도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 채워지면 육신의 부분에 대해서도 만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육신의 부분이 채워지면요, 영적인 부분이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면은 신앙생활이 거꾸로 되고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너무 힘만 들어요. 왜? 육신적인 부분으로만 자꾸 생각하니까. 그래서 잘못 구하면은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목이 말라요, 사람들이. 기도를 막 1시간 하고 2시간 하는데도 왜 이렇게 갈급하지? 왜 이렇게 뭔가가 부족하지? 왜 이렇게 뭔가 덜 채워진 것 같지? 계속 갈급한 거예요. 그런데 생수를 마시면 있는 것에 만족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 된다 이 말이에요. 생수를 마셔야 돼요. 예수님이 생수를 주시는 분이라고 다시 이제 이 여인에게 말씀을 하시니까 여인이 뭐라 그러나 보세요. 15절 한번 보세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때까지도 그 물 마시면 그냥 이제 물 안 마셔도 되는 그런 육신의 목마름을 채워주는 물로 이 여인은 아직까지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생수를 마셨다고 해서 물 안 마시고 살 수 있어요? 물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한 번 마시면 평생 목마르지도 않는 그런 물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런 물이 이제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자, 이 여인이 드디어 예수님께 뭔가 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나와서 주님께 기도를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물 달라고 하는 생수를 달라고 하는 그 여인한테 뭐라 그래요? 네 남편 데려와. 아니 이게 무슨 뜬금없는 소리. 물 좀 주세요 그러는데 네 남편 데려와 그래요. 자 16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17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물을 달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왜 내 남편 데려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갑작스럽게. 이 여인은 육신의 물을 구했지만 예수님은 죄인이 마셔야 하는 생수를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인이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주면 못 마셔요. 죄인은 생수를 못 마시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생수를 마시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은 남편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네가 지금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지만 그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구나. 그렇게 말씀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맞아. 너는 지금 영적으로 굉장히 목말라하고 있구나. 그리고 너는 남자를 가르치기를 그냥 쉽게 하는 거 보니까 너는 죄인이로구나. 그걸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나오면은요, 사람들이 교회 와서 뭐 시험 들었다 그러고, 교회 와서 뭐가 뭐 어땠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심지어 하나님까지 떠나버리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근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반발할 수 없어요. 죄인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나 같은 죄인이 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특권을 가졌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발을 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어떻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어떻게 또다시 범죄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것이 예수 믿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인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도 깨달을 수가 있고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이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님은 그냥 유대인 남성 중에 한 명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제 뭐라 그래요? 선지자이십니다. 선지자. 이 여인은 우리가 20절 이하에 쭉 읽어보면요, 예배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어요. 이미
또 메시아가 오시면 비밀을 알려주신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다들 알고 있어요.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람들이 머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된단 말이죠. 그게 믿음인 거예요. 아무리 머리로 많이 알고 있어도 행함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죽은 믿음. 교회 안에 죽은 믿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있는 거예요. 자기 기분대로, 자기 지식대로, 자기 명예를 위해서, 자기 자존심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겁니다.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는 거예요. 머리를 가지고 판단만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여인을 보세요. 25절, 26절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써놨는데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 여인은요, 메시아가 오시면 구원의 비밀을 나에게 알려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분이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나는 믿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아직 안 오셨어. 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내가 바로 그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메시아이시고 예수님만이 구원의 주님이심을 믿으시죠?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고 영생수를 마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이제 알았어요. 내가 그러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놀래버렸어요. 그래갖고 28절에서 30절에 보면은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물길로 온 사람이 그냥 물동이 팽겨쳐버리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내가 주님을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그 손가락질하던 그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왕따시켰던 그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가서 막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외치는 거예요. 왕이라고 막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을 그냥 다 데리고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온전히 만난 사람의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요, 좀 정리하면 첫째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는 육신의 것이 아닌 영적인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죄를 끊고 삶이 변화가 되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자, 첫째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두 번째는 영적인 일에 더 전심전력하게 되고, 세 번째는 죄를 끊고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지었던 죄를 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단호하게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면에서든지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변화되어야 합니다.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야 됩니다. 삶의 스타일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계획도 바뀌어야 됩니다. 꿈이 바뀌어야 됩니다. 삶의 목표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이 여인에게 넌 죄인이야, 죄인이야, 남편 6명이나 두고 이 바람둥이, 이 불륜녀, 나쁜 여자, 누가 그런 소리를 해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누가 장담할 수가 있어요? 육신적으로는 그렇지 않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남편이 수십 명이 될 수도 있어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것도 따라가고 저것도 따라가고 저것도 따라가고, 그것이 다 우리들의 남편인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너 남편 데리고 와봐. 너 진정한 신랑이 누구냐? 우리는 예수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 안에서 영원한 생수를 마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그 기쁨과 그 하늘의 감격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주님 안에서 성숙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또 믿는다고 하면서도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하고 제대로 알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대로 믿어왔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이제 주님의 모습처럼 우리도 성장하고 변화되어서 주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시고 이제는 세상 속에 많은 남편들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생수를 마신 사람답게 복음을 전하며 나를 미워하고 나를 손가락질하고 나를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여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왔지만 이제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주님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우리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감추면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고집과 우리의 방법과 방식대로 살아왔던 것들을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영상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이제는 주님을 만난 사람답게 영생수를 마신 사람답게 아버지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가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가하게 하여 주시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옳은 대로 인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증가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의 굳건히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결단하고 주님의 증인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하고 또 우리가 머리는 알고 있지만 행함으로 옮기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시어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영원한 생수를 마신 사람처럼 이제는 세상의 것들로 목말라하지 않고 하늘의 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여 주옵시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인도하여 주시고 또 3일 동안 세상 속에서 살 때에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